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네. 받읍시다. 은혜 은혜를 받읍시다. 쭉쭉 빨아먹어야 되겠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하지 말고 내 거야 하고 딱 쭉쭉 빨아먹어야지 이게 우리 건강해지죠. 에베네스 하나님의 제목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후배 한 명이요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출타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환자 신방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또 어떤 전도사님은 교인 한 1000명 되고 담임 목사님은 자기밖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자리 비는 사이에 장례가 10건 터졌는데 자기 한 번도 안 해갖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되게 긴장하고 그래서 신경 쓰고 갔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지? 460장, 지금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게 제가 전에 있던 지방 미주연의 감독님 작은아버지 작곡한 건 박재훈 씨가 최근에 돌아가셨죠, 토론토에서.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찬송가에 2개가 있었잖아요 전에. 그래갖고 지금까지 지내 요거는 아무도 안 불러. 지금까지 요건 부르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사람들한테 기준을 제시하기를 나이가 드는 기준이 뭐냐. 찬송가 460장이 좋아지면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에서 조금 나이 든 사람으로 변하는 기준은 군인이 어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이 요거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노래 불렀는데 큰 수술 앞두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 가사가 은혜로워요. 왜 이 노래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초짜 전도사의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합니다. 3절의 가사에 보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에 날로 가까워 무거운지 죽게 먹게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게 어려운 수술 앞둔 분한테 이 세상 이제 가시죠 라는 얘기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부르다가 스톱 바꿔요. 할 수도 없고 찬송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맞지 않는 찬송을 불러서 미안하다 했더니 그분이 아프신 분이 내가 아픈데 찾아왔고 좋아하는 찬송 불러주니까 마음에 개의치 않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언젠가는 고향집에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고향집에 갈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성가곡들을 다시 찾아서 듣게 되었어요. 제가 한 18살 때부터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성가들 했는데 80년대 진짜 명곡들이 많아. 팝송도 명곡이 많았지만 성가도 명곡이 진짜 많았어. 일리아의 하나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르는데 진짜 감동이었죠. 축복,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본향을 향한 애를 들었는데 물론 노래 진행도 너무 훌륭하지만은 어렸을 때 들리지 않는 가사의 의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18살, 19살 때는 노래가 좋다고만 생각했지만은 깊은 가사의 감동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곡을 쓰신 분이 받은 감동과 느낌이 전달되고 공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지만 흰 옷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멸류관을 쓰고 서 있는 영광을 바라며 인생길을 노래하는 이 노래를 집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향하네. 우리는 인생이 다 끝날 때 지금까지 지낸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원망과 후회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봤는데 제가 그때 어렸거든요. 노인교구 맡으면서요. 30살, 31살이었는데 장례 치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관도 많이 들어줬는데 관 들어줄 사람 없어갖고 작은 사람도 관이 무거워갖고 나는 죽으면 나중에 장례식장 옆에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어요. 나를 누가 들어줘? 갔다가 무거워갖고 어쨌든 인생을 원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분노로만 산 사람은 결국에 그것이 생의 마지막 열매가 되고 후회와 공포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살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본향으로 가게 되죠. 살면서요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었을 거예요. 화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성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한 것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미국 사람들은 뭐 고마웠고 너무 고마웠고 땡큐라고 합니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임을 늘 생각하고 감사의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뒤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가득 차서 불만만 쏟아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퍼뜨리는 비라엘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약하지만은 301장 2절의 가사가 뭐냐면은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인의 조카다. 내가 참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세임받아서 인생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요 축복이 말고 이것을 얻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들어가서 사무엘이요 어린 나이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지배하는 사사 저지가 됐죠.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기력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절망보다도 나쁜 게 무기력이에요. 사람들은 우상에 빠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 역할을 받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박식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무지하기 때문에 저지른 죄가 너무 많고 무지하기 때문에 날려버리는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이 성서적, 교회 전통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주장을 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식한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성도가 되는 것은 미안하지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불태만 12년에 있었거든요. 제일 교만한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제 들어오고 수업 3개 내고 2달 지난 애들이 다 심판하고 다니고 평가하고 다니고 그래요. 원래 잘 모를 때 그래요. 그러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주신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엘리 아들들이 화목제로 바쳐지는 재물도 바쳐지기 전에 가로챘고 회목문에서 수종된 여자들과 동침도 하고 얼마나 돈 문제 여자 문제 다 걸린 거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가는 재물을 중간에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리고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면 엘리는 홈리와 비느스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니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는 뭐 25절에 엘리가 나이가 든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더 무겁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잘못한 제사장은요 여러분 대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 처리하십니다. 그때 너무 이렇게 화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처리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처리하시는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죄복이 훨씬 무겁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같은 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을 아니십니다. 3장 14절에 보면 다시 이들의 죄악이 속죄받지 못할 것임을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니까 저는 신학생 때 이거 그 구절을 보고도요 밥이 안 먹히는 구절이었단 말이죠. 너희들 선생 너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많이 된 자가 더 심판 많이 받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되려면서 밥맛이 떨어져요. 제가 개척기하고 담임 전도사 생활을 3년 반 하고 목사학위 받았는데 전도사랑 이 목사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토리 언제도 관심 받는 날 막 기뻐갖고 아싸 목사한테 이게 아니라 이게 멍해처럼 지어지는 거 스토리가 던져놓는데 그럼 될 때까지 어떻게 견디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 줄 때는 그만한 무게와 책임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3장 14절 보면 다시 이들의 죄악이 속죄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각자 여러분들이 목사는 이러저러야 돼 목사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있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의 프라이머리 최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미국에서 두 군데 다녔는데 한국에서도 여러 군데 다니고 한 교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생각나는데 미국에서 많은 신학생들 보고 니네 신학교 왜 왔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저도 살면서요 그 질문을 한 200번쯤 들은 것 같아요. 너 신학교 왜 왔냐? 군대 가서 너 사회에서 뭐가 더 왔어? 라는 것과 똑같이 듣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신학생들이 자기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는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해서 신학교에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수님은 목회자의 정체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사이드로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심이 있어야지 그것이 코어가 되어야 되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겉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배를 갖게 여긴다면 이것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사회운동 한동 하다가 목회자 중에서 영성 깨져버린 사람들 밖으로 대모는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영성 깨져버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2장 12절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게를 크게 두고 계산하시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지나친 권위주의에 넘어서야 되지만은 하나님 향한 존중의 행동마저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편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소가 술에 끌게 하다가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에 말씀하시면 법궤는요 이렇게 제사장이 무겁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퀴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피하는 것 같다가 옮기는데 들어서 나는 것과 바퀴에서 미는 것과 힘의 차이는 한 20배쯤 날 거예요. 힘든 게요.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 지식이 늘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보고 그것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들으라고 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겁잖아요. 맞아요. 말씀은 원래 무겁게 날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무겁게 받아줘야지 그게 오리지널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맞다니까요. 성경을 보다가 나한테 쉬운 말씀, 가벼운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수를 용서해라 뭐 그러면 스킵 지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자기한테 가벼운 걸로 가면요 그럼 이건 자기한테 편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때로는 아이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요 싫은 장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루고하시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상 집안의 저주를 이끄는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도 좀 세력이 컸고 나 컸어. 그래서
자신들이 종살이 시키게 됐던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전열을 벌이고 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었어요. 진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왜 됐지? 우리가 왜 패했지? 의아해요. 이거 보면 숫자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권면이나 얘기나 메시지가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정신이 어디에 됩니까? 우상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관계는 벌어지지 않으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마음은 다 떠나가 있고 법궤를 우상 보듯이 하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결정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전투 때마다 법궤는 가장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아다시피 하나님 직접 적으신 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2개가 들어있는 상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요 단지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교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도요 우리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하고 마음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 보면서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도 법궤를 가져왔어요. 아무튼 사기는 올라갔어요. 으아! 니네 다 죽었어! 근데 이 사실이라는 블레셋은 겁먹고 당황했지. 오! 옛날에 저기 있어서 다 죽었대. 근데 말이야 싸움에 적고 종이 되더니 차라리 남자답게 싸워 죽겠어. 그래갖고 싸움에 붙었는데 사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전사하고 이 패전 소식을 엘리한테 전해졌고 당시 엘리가 98세였는데 아들도 다 죽었다. 법궤마저도 블레셋 뺏겨버렸다. 법궤마저 뺏겼다는 소식 들을 때 의자에서 꺾여갖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동시에 비네아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엄청난 슬픈 소식에 충격받아서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힘이 쫙 빠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보셨어요? 굉장히 힘든 일 있으면은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일 경험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일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힘도 없는데 아들니까 하세요. 옆에서 이렇게 죽여서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갖다가 영광 없다, 무광, 영광 없다. 한국식으로 하면 무광, 영광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패전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누군가 기특한 사람을 갖고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나오게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잘못으로 인해 패전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엄, 디그니티를 살려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둬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시는데 블레셋은 법궤를 다보니 물고기 모양의 신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서쪽은 다 바다인데 블레셋 그쪽을 따라 살았거든요.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물고기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요. 이너, 머메이드 그 옷을 입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다곤 신 밑에 놓고 우리 신이 니네 신이 밟아버렸어.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다곤 신상이 깨어지고 질병과 재앙이 퍼지니 습관님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은 그곳에 사람들도 재앙을 당하니 결국 서로 떠넘기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돌려주는데 그것도 아주 예를 갖추고 금으로 예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죠. 근데 이걸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벗기네? 어떻게 생겼어?
칭칭거리나 구경거리를 대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징계가 있었던 것이죠.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에 보면요, 사중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는 그냥 회색 물기 가지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지성소도 허리하고 허리도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구별이 없었다면요, 봐갖고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어디 봅시다. 그러면 이야, 필체가 좋네, 나쁘네, 이랬네 저랬네, 감나라 감나라.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 거기다 가지고 누구 차를 닮았네, 이랬네 저랬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건방짐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가볍게 본 행동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틈이 벌어지게 되었고, 블레셋은 다시 침공할 기회를 노리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 민족을 지도하게 된 사람이 바로 젊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네이지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제사장이 된 케이스란 말이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제시한 타겟책은요, 잘 들으세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위기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혼에 몰렸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과 아스타로 바알의 배우자죠. 다산의 신이야. 이것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합니다. 우상이요, 요새 돈으로 치면 몇만 불, 몇십만 불짜리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뭐 100불만 드리려고 벌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그 구슬을 하는데 시세가 5천만에서 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비싼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미스바에 모은 사무엘 일종의 기도회를 열죠.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에서 미스바의 기도회를 열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금식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자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을 때요, 금식은 굉장히 파워풀하죠. 사실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들이 취해서 몰려온다. 여러분, 사실 우상을 깨부셨다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고 엉망을 만든 것들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섬길 때,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학생 같이 할 때 같은 또 여자가 있었는데, 걔네 아버지가 딸이 넷인데 5였구나. 딸들이 벌어온 돈 가지고 맨날 도박하고 화투 쳐고 더 날리는 거예요. 그럼 다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두째 손가락 갖다가 잘랐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손가락이 잘렸어도 걸리는 게 없어서 더 좋네 하면서 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회개했나 보다 하죠. 남의 얘기니까 다 우상을 쳐부쉈나 보다 하겠지만은, 일단 자기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깊게 하고 마음이 가는 것을 버리는 것은 아깝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집에 쓰레기 이만큼 쌓였는데도 못 버려. 생각할 기회 없어.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봤더니 6.25 때 생긴 뭐 1953년 그런 것도 시킨 것도 있고 되게 오래 60년대 물건들이 있는데 못 버려. 그래갖고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버려. 그걸 왜 버려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갖다 우리가 화끈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 이전은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뒤를 보지 마세요. 세상에 뒤를 돌아보면은 뭐 됩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는데 소금기도밖에 더 되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내가 전에 어땠었는데, 과거에 어땠었는데 하나도 소용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홍해 앞에 모인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애굽군대 왔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때문에 불평만 쏟았지만은 사무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도 겁을 먹긴 했지만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일단 우상을 다 부쉈으니까 갈 길은 여기밖에 없어.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님 갈 길이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날의 전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고 블레셋을 어지럽히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 세력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이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뺏긴 자기네 땅을 회복하고 또 불편했던 아모리 사람들과 화친해주고 있었어요. 잘하면요 센 쪽이 붙거든요. 오, 쟤네 전쟁 잘해 하면서 기대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다스리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합니다. 돌을 쥐어서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해던 에베네셀 했단 말이죠. 우리도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돌이켜보면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공적을 세우고 전승비 세우고 그러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났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념했습니다. 아, 저는 많이 봤어요. 도와달랄 때는 주야 도와주소서 하고 도움이 오거나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좀 감사한 것도 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던지고 뭐 우리가 좋은 일 있어서 교회 밥도 좀 뭐 사고 좀 이래야 되지 않아? 그게 좀 의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돈 먹고는 그 다음에 싹 그냥 경우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자꾸 기억하고 그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복됩니다. 왜냐하면 좋아지기 때문이죠. 자꾸 남한테 당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얘기를 해야지 그 한 얘기 듣고 하나님 더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아니 도와줘서도 도운 거 같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뭐 또 도와주지. 삶 속에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겠던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평생 아픈 살이 정도나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만 두고 살아가면 그 신앙이 무슨 자랑스럽겠어요. 한 번쯤은요 다 제껴놓고 하나님만 죽도록 딱 한번 전심으로 섬긴 그런 삶의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뿌듯하게 좀 자신감 있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은 전심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것도 못 버려 60년 대까지 못 버려 다 품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쏟아지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세워진 사람인데 그는 백성에서 꾸준히 기도한 것으로 그 땅의 평화가 임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큰 교회 가면 부럽잖아요. 보면 이렇게 시설도 있고 시스템 갖춰지고 공짜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큰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있으니까 되는 거지. 이게 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고생한다 그 생각이 됩니다. 저 있던 지역에 있던 교회는요 야외비를 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와 미쳤어. 내가 거기 소풍 갔었는데 강대상한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달아났어요. 옛날에는 악기들이 무거우니까 트럭이 없으니까 청년연합회를 하는데 저기 한 20리 떨어진 데 청년연합회를 그냥 풍금 지게 지고 가갖고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으니까 또 사실 하나님께 선하게 채워주지. 그런 마음을 전심을 안 두고 그냥 옵션 중에 하나야 하고 하면은 야 너도 나를 최선으로 대하지 않는데 나는 너한테 최선을 대하길 바래? 얼마나 이기적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최선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쟤를 못 주시고 나는 안 주셨어요? 이런 태도는 벗어내지 않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을 갖춰오게 합니다. 내가 기대한 방법, 내가 생각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더 선한 방법과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스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참 보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안 도우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나도 연단시키면서 더 지혜 얻고 선한 방법으로 도우시더라고요. 미리 좀 편지 좀 보내갖고 내가 2022년 2월 19일에 도와줄게 그러면 도와주겠지 이렇게 일 진행 안 해요. 다 잊고 살았어. 끝났나 보다. 근데 갑자기 오늘 또 와갖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이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네.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은 벗어내고 전심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에베네스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가운데 신앙의 일들로부터 실망이나 순간적인 충격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우심,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볼티모어에 가면 존스 홉킨스 대학 있잖아요. 거기 창설자인 유명한 산부교사 하워드 켈리가 가난한 고학생인데 학비를 받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잘 파는 사람 있고 되게 못 파는 사람 있고 저거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너무 형편없어요. 오늘날 마음도 지치고 배도 고프고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갖고 더웠고 한 집에 가다가 한 소녀가 나타나니까 야야야 나한테 좀 물 한 잔 좀 줄 수 없냐? 그랬더니 캔디를 이 소녀가 이렇게 보더니 무지 아니라 우유 한 잔 갖다 준 거예요. 뭐 물이나 우유나 뭐 얼마나 큰 뭐 액수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몇 달러죠. 소녀는 물 한 잔에 간절한 의미를 눈치챘던 거예요. 우유를 꾹꾹 마시는 켈리가 고마워 내가 돈을 얼마 줘야 되지? 그랬더니 소녀는 우리 엄마는요 친절을 베풀 때 절대 돈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했단 말이죠. 반대로 최근에 여러분 스웨덴 게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스웨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집 엄마가 밥도 안 주는 컬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갖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게 손님이 왔는데 인바이트 안 되면은 자기끼만 먹고 저 방에서 기다리고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아주 그건 사실 좀 얄팍하고 이 어머니는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대가받지 말아라. 세월이 지나서 켈리가 굉장히 권위 있는 산부인과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오케하면서 가끔 희귀질병을 앓는 사람들 봤는데 참 안타까워. 이게 케이스가 굉장히 레어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희귀병이라서 수술비도 비싼 때인데 80년대인데 그분한테 사촌한테 이거 너무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도 다 공짜로 해주겠다. 그렇지만은 죽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초이스가 없으니까 수술했어요. 그분이 살았어. 뭐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요. 이 사람도 희귀병 환자인데 이 켈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포기했지만은 치료에 환자가 나았어요. 예상하다시피 여러분 우리 우편물 상자 열 때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엄청난 비리 날라올 것이다 생각 있잖아요. 고액의 청구서가 나갈 거라 생각하고 딱 봤는데 청구서에 비리한 내용이 적혀있네. 그날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급되었어. 저기 있었단 말이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켈리에 보니까 옛날에 자기한테 우유 줬던 개예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고 놀랍다 하면서 목격하게 됩니다. 주여 역시 나는 보이는 것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군요. 내 생각 계획을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방법의 시간으로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진정한 선한 기대를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탐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멀리 할 때 하나님은 복귀면서 적들에게 뺏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부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지무지 큰 축복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저질렀다고 회개하라고요? 노노노노. 이게 나를 갖다가 짓누르거나 심판하고 그런 걸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야 마음,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는 것은요 무지무지 큰 축복이고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성도로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파요. 그 순간 사실 아프긴 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 키가 지금 키가 중상태 키거든요. 근데 얼마나 꼽혔어요. 근데 자다 보면요 이게 막 뒤틀려. 막 새벽에 아파갖고 말도 못하고 막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원래 기존의 틀인데 잘하면서 근육과 골격이랑 이게 서로 이격이 생기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성장할 때는 아픈 게 정상인 겁니다. 회개를 쏟아낼 때 아픈 게 정상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와 잘못된 것을 쏟아내면서 마음이 아프고 참 죄스러운 게 이게 정상인 겁니다. 우상을 부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 단지 징계하고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각성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포에 가셨던 적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알고 이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날에 생일처럼 기념한다고 합니다. 저도 생일이 두 개 됐는데 하나는 제가 태어난 날이고 둘째는 예수 믿고 제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까지 각자의 사정과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앞으로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을 부수는 성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삶의 전쟁이 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기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 순간순간 에베레스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문에 회개하고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